부타 앞에 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단 한 명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부타께서 고개를 든 그 사람에게만 연꽃을 건네주셨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네팔의 한 소녀가 한국을 향한 놀라운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환상 속에 부처와 세 사람이 있었고 부처가 그 세 명 중 한 사람에게만 연꽃을 건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세 사람은 바로 한국의 대통령 후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세 명 중 오직 한 사람이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죠. 소녀는 선택받은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적인 단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가 바로 오늘 이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멀지 않은 작은 산사원이 있습니다. 아침 안개가 흩날리는 골목 끝, 그곳엔 관광객도 잘 찾지 않는 허름한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타푸르 사원. 기도하는 스님들 외에는 늘 조용한 곳이지만 몇 년 전부터 이 사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부타의 환시를 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아눌라였습니다. 올해 12살이 된 아눌라는 사원마당의 오래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매일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조용한 아이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닌 마치 다른 존재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듯 생생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원에 머무는 주지 스님께서는 그녀를 처음 발견한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진흙탕에 쌓인 나무, 울타리 안쪽에서 젖은 담요에 쌓인 채 떨고 있던 아이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스님의 눈에는 그녀가 범상치 않은 존재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눌라는 사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로부터 몇 달 후 시작되었습니다. 명상을 마친 아눌라가 갑자기 불타는 연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했을 때 스님께서는 처음엔 그것을 단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히말라야 북쪽에서 실제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그 불꽃은 수십 미터를 치솟으며 연꽃을 닮았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정확한 묘사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녀는 이상한 환상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화지경에 빠진 채 눈을 감고 중얼거리는 말들은 대부분 불교적 언어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님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고대어가 섞여 있었고 때로는 그녀가 전혀 배운 적 없는 언어로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날 그녀는 눈을 뜨고 생전 처음 말하는 언어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어는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배운 적 없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산과 붉은 깃발, 그곳에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연꽃을 들 것입니다. 아눌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이미 보고 온 것을 전하는 사람처럼 구체적이었습니다. 스님들은 그녀의 말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신비체험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말이 하나둘 현실과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원 외부에서도 아눌라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미래의 눈을 가진 자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붓다의 메신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예언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세 명의 인물이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상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중 단 한 사람만이 연꽃을 받아들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사원 밖의 세상은 점점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다시 경제 위기의 조짐을 보였고 중동은 또 한 번 분쟁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으며 동북아시아는 지도자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원 안의 아눌라는 여전히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먼 미래의 장면을 바라보는 듯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녀가 말한 세 사람의 정체를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일지, 종교인일지, 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인물일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눌라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녀는 짧은 문장을 남기곤 했습니다. 붓다의 입을 통해 전해진 듯한 짧지만 강한 울림을 주는 말들.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 사람이 연꽃 앞에 설 때
그들의 그림자에서 민족의 길이 생겨납니다. 그때 한국은 질문을 받을 것이며 대답하는 자가 곧 중심이 됩니다. 사원 깊숙한 곳, 늘 향냄새가 감도는 법당한 아놀라는 하루에 2번 정해진 시간에 보리수 아래에 앉아 명상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고 눈도 감은 채로 있었지만 명상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붓다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스님들은 그녀가 말하는 환시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적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추상적인 상징과 비유들이 많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아주 또렷하게 묘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꽃 위에 앉은 붓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놀라는 말했습니다. 연꽃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위에는 붓다께서 앉아 계셨고 3사람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3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만이 눈을 들었고 그 사람만이 붓다의 손에서 연꽃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3명의 인물은 저마다 다른 옷을 입고 있었으며 각자의 발 아래에는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바람처럼 일렁이는 그림자를, 또 한 사람은 금이 간 땅 위에 그림자를, 마지막 한 사람은 아주 고요하고 짙은 그림자를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님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중 연꽃을 받은 이는 누구였느냐고. 아놀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선택되지 않았어요. 3사람 모두 붓다 앞에 섰지만 아직 연꽃은 완전히 건네지지 않았어요. 다만 붓다께서는 연꽃을 그중 한 사람 쪽으로 향해 내밀고 계셨어요. 그 말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선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은 곧 그 운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연꽃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3사람 중 단 한 사람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말도 덧붙였습니다. 연꽃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은 뒤돌아 떠났고 그들의 길은 안개로 가려졌어요. 그러나 연꽃을 받은 사람은 계단을 올랐고 그 위엔 빛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높은 산과 푸른 바다를 가진 땅이었고 하늘은 태극 문양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태극 문양, 푸른 산과 바다, 그 상징은 명백히 한국을 가리키는 듯했습니다. 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사원을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통역을 통해 아놀라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본 3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의 인물입니까? 아놀라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 왔고 모두 한국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싸우는 방법은 달랐고 바라보는 하늘도 달랐어요. 그녀는 이 말을 끝으로 다시 명상에 들어갔고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어떠한 예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원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3사람 중 한 명에게 달려있다는 예언은 너무도 구체적이었고 그 연꽃이라는 상징은 단순한 불교적 의미를 넘어서서 선택된 자, 지도자, 그리고 운명을 짊어질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중 한 분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연꽃을 든다는 것은 그 나라의 업을 함께 짊어진다는 뜻일지도 모르죠. 그 말은 곧 아놀라의 예언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경고이자 계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3사람은 과연 누구이며 연꽃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아놀라의 입에서 연꽃, 3사람, 그리고 태극의 나라라는 단어들이 반복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사원 내부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쓴 문장은 이렇습니다. 푸른 강 아래에서 검은 불꽃이 피어오르며 하늘은 태극을 비추고 3사람은 그 땅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이 하늘과 연꽃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원의 스님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푸른 강은 한강을 연상케 했고 태극은 한국의 국교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 아놀라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그 나라의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있었지만 3사람 중 한 사람만이 그것을 뚫고 빛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울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말은 곧 새 지도자에 대한 새로운 단서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3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 한국의 미래를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이것이 단지 초월적 현상일 뿐이라 말했고
또 누구는 아주 섬세한 정치적 암시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상징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푸른 산, 붉은 깃발, 태극의 하늘, 세 갈래 길, 침묵하는 지도자. 이 모든 단어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네팔 사원에는 방문객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눌라를 보기 위해 혹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아눌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때때로 조용히 종이에 무언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이런 문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신들의 선택은 단순한 투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대한 응답이며 땅의 울림이 됩니다. 그 말은 곧 한국에서 벌어질 지도자 선출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세 사람 중 누가 아눌라가 본 연꽃을 받는 자일지 추측하기 시작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사원의 스님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 한 사람, 아눌라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며 그 선택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눌라는 어느 날 명상에서 돌아오더니 법당 마루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고 잔잔했지만 듣는 이들에겐 이상하리 많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어두운 그림자를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는 서로 달랐습니다. 스님들과 현지에 머물던 통역사는 그녀의 말 하나하나를 받아 적었습니다. 아눌라는 천천히 마치 자신도 그 풍경을 다시 떠올리듯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그림자는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그림자가 자꾸 움직이고 모양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그는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스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었나요? 메스켈 아눌라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에릴요. 하지만 그 명예는 자기 손에 없었어요. 언제나 남이 쥐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쫓고 있었어요. 그는 목소리는 크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에 깊은 여운을 느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 누군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눌라는 이어서 두 번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아이로서 자신의 눈에 비친 환시를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연꽃은 아직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세 사람 모두 붓다 앞에 서 있었고 모두 그 자리에 서기 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붓다께서는 그들의 그림자를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이 말은 많은 이들을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은 말과 행동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그림자에 있다는 것. 결국 사람의 진심은 외면이 아닌 내면의 깊이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눌라는 또 한 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 그림자 중 하나는 연꽃을 감싸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림자가 빛을 가리면 그 꽃은 피지 못합니다. 결국 빛을 통과시키는 그림자만이 그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그 말은 들은 이들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 사람 중 과연 누구의 그림자가 가장 투명한가? 그리고 누구의 그림자가 나라를 밝힐 수 있는가? 드디어 하나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엔 존재감이 없던 인물이었지만 그의 행보는 점차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를 다뤘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주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모든 분석가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인물을 두고 속삭였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아눌라가 말한 침묵 소개자가 아닐까? 그는 실제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말이 적었습니다. 격렬한 유세나 화려한 수사보다 국민의 말을 듣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썼고 공약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 그의 방식은 처음엔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상한 진정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눌라는 사원에서 짧은 한 문장을 또 남겼습니다. 연꽃이 바람을 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꽃은 누군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 고개를 돌린 연꽃이라는 표현은 곧 선택의 방향이 점차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언 속 상징과 현실 속 인물의 행보를 비교하며 그가 그 사람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 발언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말을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을 듣는 귀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이 말은 아눌라의 예언 속 침묵 속에서도 귀 기울이던 자라는 묘사와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로써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연꽃은 점점 한 인물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아눌라는 사원의 법당 안에서 긴 명상 후에 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붓다의 무릎 위에 연꽃 한 송이가 있고 그 앞에 고개 숙인 세 사람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사람만이 눈을 감고 있었고 연꽃은 그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3일 그날 연꽃을 받은 그 사람은 마침내 한국을 이끌 지도자로 선택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그를 알아보고 선택할 것입니다. 네팔의 타푸르 사원 아눌라는 다시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침묵 끝에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연꽃은 곧 내려올 것이고 빛을 통과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그 꽃은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시들지 않을 거예요. 이제 부탁께서는 미소 지으셨고 나의 말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고 조용히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시대의 예언자가 자신의 사명을 마쳤음을 알리는 의식 같았습니다. 사원에서는 조용히 종이 울렸고 스님들은 보리수 잎을 한 장씩 처벅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그 잎들이 흐르는 방향은 남동쪽 푸른 바다와 산이 있는 나라 태극이 하늘을 수놓은 땅,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언은 끝났지만 진정한 여정은 오히려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연꽃을 품은 채 걸어가야 합니다. 아눌라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원의 벽에 쓰인 그 글은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질문에 당신들은 용기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대답을 행동으로 지켜내세요. 연꽃은 피었고 한국의 미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네팔 소녀 예언과 아눌라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어찌름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3개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